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 미션이 행복한 말을 해주는 날이죠. 우리 양옆에 계신 분께 당신이 있어서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네, 오늘 그 성구영신 예배 준비를 위한 말씀을 오늘 하는 수밖에 없는 게 다음 주에는 그 땡큐 축제 전야 아이들 발표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31일 날에는 그날 또 성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왜 드려야 하고 또 성구영신 예배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성구영신이란 뭘까? 여태까지 여러분이 성구영신을 했지만 성구가 뭐고 영신이 뭘까?
또 송구는 송구스러울까? 또 영신은 이 사람 이름인가?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물어봐도 송구가 뭐예요? 영신이 뭐예요? 하면 잘 대답을 못할 거라는 거죠. 자, 안 물어보는 게 나을까요? 물어보는 게 나을까요? 네, 안 물어보는 게 나아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의 중요성이 뭔가?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또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또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짓는 겁니다. 물론 저 PPT 자료들은 거의 김명주 집사님이 다 해주십니다. 근데 요거는 AI가 해줬습니다. 여러분 나 이 정도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AI. 조금 글자가 작네요. 송구의 한자의 뜻은 보입니까? 너무 작네요.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마음. 예? 그러니까 송구라는 말은 2023년에 대해서 다 버리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밑에 2번에도 글자가 좀 작은데요. 송구 영신 예배에서 송구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죄를 지은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카드를 씁니까? 예, 회개 카드를 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때 새롭게 시작하자. 2023년에 죄를 갖고 가지 말자. 이런 의미가 송구예요. 그러니까 송구는 버리자는 의미예요. 됐나요? 그러면 송구는 버리고 영신은 새로운 걸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신의 뜻은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죠? 읽어봐요. 잘 보면 보여요. 시작. 송구 영신 예배에서는 송구한 마음으로 영신이라는 새로운, 말이 좀 이상한데요? 2번 넘어갑시다. 시작. 또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3번.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동시에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받아들이기 위해 영신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고, 4번은 이 예배는 출발점에서의 다짐과 희망으로 가득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송구는 하여튼 2024년에 나쁜 건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미워했던 마음, 또 죄지었던 마음. 본인은 그 앞에서 이걸 하는 사람인데 김성근 감독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수가 컨디션 관리 못하는 것도 책임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왜? 예? 컨디션 관리를 김성근 감독님 책 읽어보세요. 컨디션 관리 못하는 건 본인 책임이에요. 누가 뭐고 왜 이렇게 하래 했습니까? 본인은 오후 예배는 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목이 가면 안 돼요. 목이 가면 큰일 나요. 그러면 성구영신 예배의 준비물은 뭐라고 있나요? 저거 서로 안 하려고 본인이 해요. 성구영신 준비물. 시작. 회개 기도 카드, 새해 소원 기도 카드, 새해 감사의 김성근 물. 감독님 같았으면 잘렸어요. 자, 성구영신 예배 준비하는 것은 회개 기도 카드. 왜냐하면 버릴 건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회개 카드에는 회개할 것만 적는 게 아니라 2024년에 버리고 싶은 건 다 쓰면 좋겠죠. 예를 들면 누구 버리고, 헌정 버리고 싶다. 농담. 하여튼 버리고 싶은 건 다 버리고 하는 거고, 자, 새해 소원 기도 카드는 뭐냐면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새로운 것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을 쓰는 것이 소원 기도예요. 그러니까 매년 성구영신 예배 때 보면 회개 카드는 좀 가져오는데 새해 카드를 안 갖고 와요. 이거 거꾸로 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소원 기도 카드는 꼭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맞이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 소원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 감사의 물인데 이 새해 감사의 물은 처음 드리는 거잖아요. 처음. 그래서 이 첫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더 뭐 해야 되냐면 종이를 이렇게 지폐를 펴가지고 여러분 다리미질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성구 영신 예배의 중요성 1. 비전 공유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교회의 공동체로 한 마음이 될 수 왜 있습니다. 그러냐면 성구 영신 예배를 여러분이 드려봐서 알겠지만은 성구 영신 예배 마무리할 때쯤이면 교회 비전 선언문하고 사역 핵심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성구 영신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올해도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성경 구절이 안 보이네요. 있어요. 다음 새 시작입니다. 시작. 송구 영신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저쪽 포항에 가면 호미곶도 있고 저기 동해에 가면은 정동진도 있고 저쪽 서해에 가면은 뭐가 있겠죠. 그것에 가서 소원을 빌고 그 장엄한 것을 보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운을 통해서 새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구 영신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응? 괜히 누워서 보신각종으로 시작하시지 마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성구 영신 예배이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의 시간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그 마음이 영신 예배고 성구 예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축복기도 혼자만 읽어봐요.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그 앞에다 물을 좀 두면서 이제 하면서 여러분, 요때 아니면 제가 전 성도들을 다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 시간, 이 영신 예배에, 성구 영신 예배에 나와야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한 해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글자가 지금 전혀 안 보이는데 저게 제가 할 때는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 22, 27장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축복하라면 평안을 구하고 얼굴을 향하여 들고 이런 기도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이 그렇게 축복한 대로 그 백성에게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구 영신 예배에 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것은 누구 집에 이 앞에까지는 오는 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애들을 탁 반겨와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어요. 딱 고노희 권사님 자리까지예요. 그 이상 오면 안 돼요. 그 뒤에서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있거나 뭐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를 성정교회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 축복을 나누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응?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뭐 첫 주일날로 가서 약속의 말씀 뽑고 기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첫물이 아니잖아요. 벌써 일주일이 지난 거잖아요.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때 요 시간, 그리고 기도 받을 때에 최소한의 저를 배려한다면 혼자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손을 한 번만 올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별로 받는 게 좋고, 오케이? 가족별로 받는 게 좋고, 또 가족이 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손을 얹는 게 좋고, 또 손주 손녀가 데리고 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정 내가 혼자 오고 싶다 그러면 친구랑 같이 올라와야 돼요. 최소한 2명이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잖아요.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저도 이제 늙어가니까 예전 같은 그런 체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2사람씩 이렇게 하거나 가족별로 이렇게 하거나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한 사람만 와도 해주긴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다 얘기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면 뒤로 돌려서 한 명 모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는 아이들 다 데리고 오세요. 자는 한이 있어도 다 깨우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번부터는 달러 안 할 겁니다. 줘봤자 별로 좋아도 안 하고, 그래서 요만한 선물 하나씩 준비할까 합니다. 요만한 거 뭐 그렇게 기대하지 말아요. 요만한, 아니면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인형 뽑기 티켓 하나 1,000원짜리, 그럼 4번 뽑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걸 할까? 저기 노래방은 얼마예요? 한 번 부르는데 얼마예요? 에? 500원? 차라리 그게 낫겠다. 노래방 하는 거 하고 인형 뽑기 하고. 너무 많이 뽑아가면 또 어떡하지? 그러면 조금 어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잘 못 뽑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뽑기 어렵게. 글자가 너무 작은데. 이게 이제 제 생각은 PPT로 제가 이걸 다운을 받아서 그런데 원래 그 링크로 보면 이렇게 작진 않을 겁니다. 보여요, 글씨가? 아니, 나도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글씨가요. 다음번에는 그냥 링크로 해요. 어디 갔어? 링크로 해요. 링크. 성구 영신 예배 순서 했는데 순서가 다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PPT로 옮기면서 얘가 사라졌네. 여러분 이거 지금 무선 네트워크 돼요, 안 돼요? 또 몰라요? 오늘은 그냥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엑서사이즈라고 생각하고 다음번에 사역자 수양회 할 때도 이렇게 할 건데 그때는 그냥 링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때는 이렇게 글자가 작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순서를. 이게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충 알지 않아요? 찬양 부르고 회개 기도하고 카드 내고 말씀 듣고 카운트다운하고, 이번 카운트다운은 청년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지영이라고, 조점희 권사님 아들 이지영. 그 종을 한번 쳐보면서 나도 교회에서 종을 치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 마음으로 한번 해보라고. 못 치기만 해봐요. 그 다음 종 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해 인사하고 새해 찬양 부르고, 그리고 소원, 여기서부터 소원 기도, 소원 카드 놓고, 그쵸?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 뽑고 여기서 기도받고 여기서 쭉 내려가는 거죠. 그쵸?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새해 인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랑 다 같이 오세요. 왜냐하면 새해 첫 시간을 아이들도 하나님과 시작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낮에 재워요. 그리고 밤에는 안 재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한테 불을 꺼요. 그냥 방에다 집어넣어놓고 밤에 일어나야 됩니다. 6학년 전까지는 다 그렇게 해놔요. 거기 앞에서 그렇게 살라살라 흔들면 하나님 앞에서 벌써 아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 자리 옮기지 말아요.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애들을 재워요. 그렇지. 애들 재워요. 여기 앉으면 때려서라도 재워요. 꼭 재워서
여기 와서는 자지 않게. 애들 자느라고 나와서 선물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저희들은 선물을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요만한 거. 요게 좋아요? 인형 뽑기가 좋아요? 내 마음이죠. 성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응?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텐데요. 성구 영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 처음 드리는 예배니까 언제나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 예배를 성공하면 365일의 예배도 성공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그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인 거죠. 그건 아니에요. 사랑인 거죠. 그 다음에 영적 교제 읽어봅시다. 시작.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는 다른 믿는 자들과의 교제를 형성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중직자들 나와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매년 느끼는 거예요. 20년 동안 느끼는 건데, 가장 밝게 인사할 때가 이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갈 때 보면요, 얼굴이 이렇게 할짝할짝 돼요. 근데 주일날 인사할 때는 조금 얼굴들이 아닌데, 성구 영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인사는 다 달라요. 그렇게 밝아요. 왜 그럴까 싶은 게 첫 시작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밝고 평상시엔 저보고 복 받으란 말도 안 하는데 그날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복 받으라, 이런 교제를 하는 것이 성구 영신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모인다라는 의미는 하나 되면 또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는 거죠. 다음, 내면의 평안과 기쁨 읽어봅시다. 시작.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선사하여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기 불안하지가 때문입니다.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신각에서 종치면서 시작했던가, 아니면 텔레비전 보면서 오늘 가요대상 누가 받나 그거 보다가 시작했던가, 아니면 올해는 BTS가 받나, 그럴 리는 없어요. 올해 BTS는 날아갔어요. 왠지 알아요? 군대 갔어요. 앞으로 3년 동안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면 인기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BTS보다 앞으로 잘생겼다는 거 얘는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유진스 뭐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 때 그런 마음 안 듭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면 괜히 한 해에 대해서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 예배와 함께 시작했으면 이 2024년에 대해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평안함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마음이, 그래서 나갈 때 마음이, 얼굴이 그렇게 밝은 거예요. 됐나요? 성구 영신 예배의 이점. 여기 봐요. 여기 나오네. 여기는 안 나오고. 성구 영신 예배의 여기 나오네요. 자, 1 읽어볼까요? 시작. 무분해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이 저희들에게 또 1년이 주어지는데, 올해 이 1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까? 어떠한 기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뭐냐면 기대하는 마음이 참여하면 생긴다는 거죠. 내년에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성구 영신 예배 말씀도 제가 이미 다 준비했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예요, 기대. 그래서 2024년 또 어떻게 버텨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24년을 기대하자. 그리고 내년에는 말씀을 지금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알려주지만, 이제는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리즈로 갈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쯤이면 한 달 설교 스케줄이 그냥 주보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불가능한
불가능을 함께 전진하자. 이렇게 해서 불가능 시리즈예요. 우리 삶에 뭐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위드 뭐와 함께하면 전진할 수 있다. 이미 제가 지금 특색 것까지 3월달 것까지 설교 제목하고 본문이 다 끝났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성도들한테 시리즈별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한 설교편을 한 7편 정도 시리즈로 해놓으면 책 내기가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나요? 이렇게 7편, 8편씩 모아놓으면 설교집 내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썰렁해요? 그래서 12월 달 마지막 주나, 지금 벌써 제목은 다 나와 있으니까 설교 본문하고 벌써 저는 마인드맵 하고 있으니까요. 그 본문이 한 달치가 이미 나가요. 제목하고. 알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쫙 보면서 이번 한 달간은 시리즈가 불가능을 전진하는 시리즈 이렇게 쫙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2024년에 불가능을 극복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알겠나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그 시리즈에 여러분 미션이 하나 있어요. 응? 버킷리스트. 미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버킷리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갖고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2024년에 나의 버킷리스트를 한 5개, 10개를 쓰게 하는 거죠. 다 쓰고 저 뒤에 우체통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리고 교회에 함을 하나 만들어서 그 버킷리스트를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1년 되어서 열어. 다 돌려줘요. 이름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나, 불가능이 어떤 일이 가능해졌나 확인하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버킷리스트를 넣으면 안 돼요. 예를 든다면 나는 코타키나 발리로 가보겠다, 뭐 이런 거. 우리는 갈 틈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넣으면 절대 안 돼요. 네. 주보도 좀 바뀝니다. 한 달치 설교가 미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1월 셋째 주 되면 2월달 설교 제목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되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미리 성도들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공유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어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 고노니 권사님 몰라요. 고노니 권사님 알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2번. 붉은 해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버리고 갈 거지만 2023년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3번 시작.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이게 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하고 새해에 대한 마음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 예배와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면 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갖고 졸지 마시고 온 가족이 한 12시가 되거나 낮 한 4시가 되면 한 2시간 정도 샀다가 딱 오시면 됩니다. 4번째 시작. 송구영신 예배는 기독교인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중요한 예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재직 정도 된다면, 중직자 된다면, 교회 그리고 일꾼들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 함께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2024년에 송전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온 성도와 함께 바른 길로 가자는 그 시작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이 아니라 모두 참여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나와서 권사님들이 인사하는데 막 이가 빠지듯이 막 빠지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꽃감 빼먹듯이 막 빼먹고 이러시면 안 돼요. 다 오셔야 돼요. 출석 부를까요? 권사님들?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준비합니다. 1. 없어요? 마음을 준비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패키지가 그날 12월 31일 날 나가니까 회계 카드 적으시고 소원 카드 적으시는데 그날 적지 말고 미리 적어놔요.
그리고 옮겨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소음 카드는 교회에서 다 연결해서 강대상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준비하면 31일 날 준비하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31일 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언제 준비하는 거냐면 미리미리 지금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년 기도 제목을.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다 훑어보는데 어떤 분한테 기도가 더 깊이 가냐면요, 저를 위한 기도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안 들어간 쪽이면 그냥 확 넘겨요. 그냥. 이렇게.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올해 제발 뱃살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요런 기도 있는 데는 좀 시간이 좀 있다가 넘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요, 에이,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다 우리 목사님인데 기도 제목 좀 넣으라고요. 분명히 이 두 사람 작년에 안 넣었을 거예요. 맞죠? 넣었어요? 해가 서쪽에서 떴나? 2번 약속의 말씀과 축복기도 기대하기. 읽어봅시다. 시작. 새해 약속의 말씀과 축복 기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모든 건 준비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 언제요? 이번에 성탄절 딱 끝나면 이제 한 주간 남잖아요. 그때 기도로 준비하면서 올해 받을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올해 축복 기도 받을 그 축복,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대하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와가지고 기도 받는 거하고 준비 기도하면서 받는 거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이 안수 기도하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준비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 예배 중에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느낄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첫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예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이 아니라 나의 올해 이 예배가 첫 예배다.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면, 이 예배에 정신 바짝 차려서 집중해서 예배드리면 2024년의 예배도 성공한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더 집중해야 되고 더 열심히 들으려고 해야 되고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4번 가족과 함께 참여하기. 시작. 온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다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라면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시고 들쳐업고 나오시고 안고 나오시고 그리고 손잡고 나오시고 다 가족과 함께. 그래서 당일날 여기가 너무 꽉 차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예. 늦게 오면 못 들어와. 어디로 가? 절로 가야 돼요. 저기 교회로 가야 돼요. 저쪽 가야 돼요. 이 모습도 신앙 유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준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손녀들이 이 성부영신 예배를 참여함으로 신앙의 유산이 계속 물려지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죠. 5번째, 자 읽어볼까요? 시작. 셀 가족과 함께 참여. 네, 셀 가족과 함께. 예? 물론 가족과 함께 참여해야 되지만 그 가족 옆에 또 셀 가족들이 같이 앉아 있는 거죠. 왜요? 셀도 영적 가족이니까. 그래서 셀 가족과 함께 참여함으로 셀 가족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셀은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에 나오잖아요.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은 교회이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일 예배 나오듯이 셀에 참여하셔야 돼요. 예? 근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주일 예배는 나와도 셀 모임은 안 가겠다. 여러분, 이건요 반쪽 신앙이에요. 제가 셀에 대한 연구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두 날개 아닙니까? 한쪽은 대그룹, 한쪽은 소그룹인데 이쪽 날개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은 잘한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어질어질해요. 뺑뺑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셀에 대한 참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제 소망이 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셀 모임 가는 거예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왜요?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사셔야 돼요. 성경만 알면 뭐합니까?
저는 셀 리더들을 세울 때 그런 말을 해요. 셀 리더는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셀 리더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셀 리더 셀 모임 갈 때 성경 많이 알아도 많이 몰라도 됩니다. 그 주의 설교 말씀만 잘 들으면 할 수 있는 게 셀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셀원들 중에서 자기가 셀 리더보다 성경적 지식을 좀 많이 알고 있거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르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리더는 질서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나이도 나보다 어려. 예를 들면요, 딱 보니까 나이도 어리는데 어린 정도인데 신학 연수도 얼마 안 돼. 아까 한건우 그 친구는 32, 23년, 32년을 했대잖아요. 모태신앙. 응? 모태신앙, 못된 신앙, 못하는 신앙. 그럼 뭐합니까? 수많은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훈련 한번 못 받아봤다는데. 내가 물었어요. 이런 교육 받아봤냐? 난생 처음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 그랬어요. 첫 시간부터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왜 귀중한 줄 모릅니까? 저도 나가면요, 네, 이런 말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저 여기서는 안 알아주지 나가면 알아줍니다. 왜 그러면 서울에서 그 교회들이 우리 교회 성경공부 제자훈련 교재를 왜 배우러 옵니까? 그 교재가 있고 그 훈련 교재가 있는데도 안 해요.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너는 누구 집 아들이야? 저 벤을 보니까 딱 4배인데 누구 집 아들이야? 목회자로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비전 공유 안 될 때. 아무리 얘기했는데도 그냥 저희가 속에 경 있는 거예요. VIP 작정해라, 뭐하라. 이게 셀 비전학교 정도 가면요 막 먹혀드려요. 설득이 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뭐 얘기하면요 전혀 안 먹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모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성근 감독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모든 선수들에게 악역이기를 원한다. 내가 악역이 되어서 선수들을 잘 키워서 그들의 연봉을 올리면, 그것으로 연봉이 올리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딸린 식구들까지 행복해진다. 차라리 내가 악역인 게 낫다. 저도 똑같아요.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저런 거 안 봐줍니까? 그럼 제가 다 봐주면 하늘나라 가갖고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훈련하는 교회가 됐으니까 그래도 주일 오후에 이 정도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 교회들은 이렇게 많이 안 모여요. 금요기도에 보십시오. 금요기도에도 많이 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입니다. 새벽 기도도 보세요. 새벽 기도도 왜 그렇게 많이 올까요? 물론 이유가 있죠. 축제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훈련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있는 제자 훈련을 받을 때 또 받는다는 싱거운 마음 먹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이거 달라고 난리예요. 난 안 줘요. 기다리라고. 조금만 기다려. 언제 컨퍼런스 여냐는 거예요. 내년에 빨리 열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이라도 줄 수 있죠. 근데 안 줘요. 왜요? 줘봤자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교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탈락하고 안 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그만둔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리더 그만하세요 그러면 어머 행복해요 막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해피코스? 여러분은 지금 19번째 했죠. 목사님들은요 그 해피코스를 원해요. 지금 이게 귀중한 줄 좀 아시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귀하게 여겨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떨 때는 막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뭐하나.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그 매주마다 저 김 목사님 매일마다 안 올렸다 그리고 아주 나는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하면 뭐하나 안 한다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내년에 성경 읽기 그냥 그만둘까 그 생각도 있어요.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본인이 안 한댔잖아요. BTS 내년에 안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 학교 반 안 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위한 성경입니까? 그 읽기가요.
예? 말씀을 읽는 것은요, 그것은 나에게 영적 양식인데요. 우리는 평생 그게 습관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언제 뭐예요? 안 넘어갔네. 언제 뭐예요? 이게 왜 안 넘어가지? 12월 25일, 아니 23일, 아니 31일.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PPT로 제가 넘기는 게 아니라 링크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링크로 하면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31일 10시 30분 맞죠? 예, 그때 해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정 있을 데가 없으면 블레싱 센터에 가서 인형이라도 뽑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나올 때 회기기도 하고 이제 이러시면 됩니다. 회기기도 하시고. 오재욱이 제일 잘하는, 그 오재욱은 하루에 한 번씩 온답니다. 예. 뭔 그런 시련의 아픔이 많은지 그냥 계속 다리 꼬고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나가면 노래방들이 전부 좋지 않은데 차라리 교회에서 부르고 회개하고, 교회에서 부르고 회개하고, 그럼 되죠. 돈도 싸겠다. 응? 여러분, 우리가 애들 보고 노래 부르지 말라 그래도 뒤에서 다 노래방 갑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라고요. 대신 회개하고. 대표적인 게, 우리 교회에서 노래방 기계를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빠 성은 박, 엄마 성은 정이에요. 걔가요, 저거 만들고 나서요, 저를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고마워요. 이야, 나는 뭘 해주고 나서 저렇게 고마워하는 애는 처음 봤어요. 너무 좋아해. 누군지 말은 안 하겠는데 아빠의 성은 박이고 엄마의 성은 정입니다. 근데 이 아빠는 정말 찬양을 잘해요. 그리고 이 아빠를 볼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금요일 날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노래 좋아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찬양도 잘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노래방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아마 그 노래방 해달라는 애 때가 그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엄마 성은 정, 아빠 성은 박입니다. 그리고 누군지 짐작도 안 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